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으며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병든 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음이라는 것은 치료와 플러스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형용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책망의 말씀도 서슴지 않고 들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책망은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미워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랬어요. 오늘날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라고 말씀하시며 불같은 책망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저하거나 망설임도 없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말씀하시며 거침이 없는 책망의 말씀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 이것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화가 있을진저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대신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충격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쇼크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심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는 피해갈 수도 없어요. 엄청난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신보자,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을 피해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인정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칭찬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토록 처참한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죠? 언젠가는 끝날 때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은 30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은 40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은 인생의 황혼기는 맞이하지 않은 50대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이 금방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막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MS 회사가 있는데 그 MS의 회장이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장으로 등극한 사람이 인도계 출신의 미국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인도계 출신의 미국인이 세계 제일의 기업의 사장 자리에 CEO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보기엔 후진국이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 정말 허접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지금 그들이 서가고 있는 거예요. 펩시콜라의 사장직에도 인도계 출신의 여자가,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CEO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더 충격스러운 것은 새해가 들어서 레노버라고 하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건 중국계 사람이 세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8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IB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PC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8년 전에 세계적인 PC 회사 IBM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기업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IBM의 딱지, 브랜드를 붙이지 아니하고 레노버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PC를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8년이 딱 지난 지금에 뭐라고 얘기했냐? 업계에서는 레노버 주의보가 떨어졌다. 레노버 주의보. 조심하지 않으면 삼성도 훅 가고 소니도 훅 가고, 이미 소니는 훅 갔죠. 내놔가지고 PC 출판, PC 전문 업체를 완전히 내놨어요. 매각하려고 내놨습니다. 소니가 더 이상 삼성을 따라갈 수 없고 더 이상 LG를 따라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요즘에 최근에 레노버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무서운 역사, 무서운 진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모토로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휴대폰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4년 전에 구글에서 인수를 했어요. 구글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소니 이런 세계적인 기업하고 맞짱을 뜨려면 우리도 생산 라인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모토로라라고 하는 생산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4년 만에 손 번쩍 들었어요. 4년 만에. 우리는 안 된다는, 우리 안 된다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수했던 그 액수의 10분의 1 가격으로 레노버에게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에 꿈틀거리면서 미국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회생을 했어요. 미국이 세계적인, 한 7년 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통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계속 세계에다 뿌려댔어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막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루메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미국이 이제는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살아났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거예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이 쓰러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작년 연말에 경제계, 세계계, 글로벌 이코노미의 큰 이슈였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시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류 열풍이 불고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위상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의 신용도가 높으니까 한국은 안전해.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니까 한국은 정말로 안전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먼저 쓰러지게 되면 한국이 그들에게 수출을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까? 아니,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국의 원화가 절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통화를 매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원화가 지금. 더 무서운 건 주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900선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2000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한국만큼 탄탄한 기업이 없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이 어디인가? 한국이다. 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우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잘해서, 기업이 윤리가 대단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서, 각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가의 위치에 서서 모든 책임을 다해서 한국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조명해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명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딱 지나면 군사, 문화, 이 두 가지 파트만 빼놓고 중국이 미국을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중국이 지금 한국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주 독립국으로서 세계를 주름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안일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한국 이 정도로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야.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신앙이 언제 올라갑니까? 목숨을 걸었을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여호와를 아는 비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목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청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 좀 더 하면 되겠지. 아닌 거는 싹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을 뒤집어야 놔야 돼요. 내 실력이 아직 멀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탄탄한지. 인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세 가지랍니다. 인도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저는 중국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인도 사람임을 뉴질랜드에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인도 사람 세 가지 강합니다. 첫째, 언어에 강합니다. 언어에 강해요. 잘 알잖아요. 우리 인도 유럽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영어 그냥 해요. 영어 그냥 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은 언어라면요, 보면 남태평양 섬나라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건너옵니다. 뉴질랜드, 호주로 건너와요. 이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다 오셨습니까? 택시기사였대.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8개국어를 합니다. 왜 눈을 크게 뜨십니까? 놀라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8개국어를 구사하는데 8개국어. 그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헬로우를 뭐라고 하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럼 니네 나라 말로는 안녕하세요, 헬로우를 뭐라고 얘기하니? 배웠습니다. 다음에 만납니다. 저는 까먹었는데 걔네들은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쓰지 않았어요. 말로 주고받는데 그 정도예요. 인도계의 피가 흘러요. 인도계의 피가. 피지라는 나라 60, 70% 인도계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 경제적인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인도계 사람들이. 딱 하나, 군사 정치만 빼놓고. 근데 10년 전부터 다 뒤집어지는. 왜? 군 장성들이 전부 다 인도계 사람들, 인도계 피지인들입니다. 와, 무서운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 언어를 잘합니다. 두 번째, 인도 사람들 수학과 과학을 잘합니다. 수학과 과학을 그렇게 능통해. 그래서 구구단을 외자. 우리는 구구단이에요. 걔네들은 13단을 외자. 13단을 외자. 수준이 달라. 진짜 수준이 다르다니까. 웬만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적인 나라들 있죠. 거기 이민 가서 상위 탑클래스 있어요. 하이 클래스에 탑클래스. 적어도 한 10%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5%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인도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from 방글라데시. 아니라니까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학과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언어와 학문의 균형이 딱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인도 사람들이 무엇을 벵갈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년 전부터 갖다가 국력의 모든 것을 갖다가 세려 부은 데가 있습니다. IT 강국을 만드는, IT 도시를 만드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건 또 대학가의 도시를 만들어요. 유니버시티 시티를 만들어요. 유니버시티 시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약하는 것입니다. 뭘 집약하느냐? 실력을 집약하는 거예요. 능력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도 사람들 세 가지 잘한다니까요. 그 인도 사람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의 포스코가 인도의 철강이 세계 제일이니까 거기다가 또 철강 회사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인도가 인프라만 제대로 구성되면, 인프라가 뭐예요? 사회 간접 자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 간접 모든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시스템, 멀리 뛸 수 있는 시스템,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프라라고 얘기합니다.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도가 많이 갖추잖아요. 그럼 인도는 세계 제일로 부강한 나라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내수 시장만 해도 15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중국과 거의 중국은 15억을 넘은 지 이미 오래됐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1%만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앉아서 당할 것인가? 뉴 개척 정신에 의해서, 뉴 프론티어 정신에 의해서 항상 위기는 찬스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위기가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찬스. 이걸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앉아서 그냥 당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십니까?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새겨 들으셔야죠. 주님의 책망, 맨날 달콤한 사랑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성장이 안 돼요. 첫째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미련한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31절 32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수준이 있었어요. 어른들의 흉내를 내고 어른들이 흉내내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결혼식 놀이였고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옛날 아이들이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조숙했던 모양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중대시사가 결혼식과 장례식인데 그런 것을 놀이로 만들어서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렀어요.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막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지도 않고 춤도 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춤을 추고 놀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잔치집에 가서 잘 보세요.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안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는 뚱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재미있게 놀던 아이들마저도 흥을 잃어버리고 놀이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막 피리를 불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춤추며 노는 거예요. 근데 뚱한 몇몇 아이들 때문에 분위기가 싹 깨뜨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장례식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자 침울한 분위기 속에는 장례식 놀이가 최고다, 제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놀이를 바꾸었을 것입니다. 한 친구가 열심히 울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진짜로 상을 당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 뺨치게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뚱한 아이들은 여전히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분위기를 모르는 몇몇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노는 아이들마저도 흡수가 되어지면서 아이들의 놀이는 그만 재미없게 끝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됩니다.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았던 것이며 곡을 해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든지 아니면 슬퍼하며 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리면 울든지 웃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처음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이 아닐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울지도 않았던 것이며 기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무관심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를 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율법에 순종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예요? 왜 오셨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할 일만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게 해주세요. 내 시간은 내가 쓸 겁니다. 당신 시간은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쓸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과 빠이빠이 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슬프십니까? 그럼 우세요. 여러분, 기뻐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기뻐하셔야 돼요.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 시원한 속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속이 막 썩어지는 것 같습니까?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반응은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저 비난거리만을 찾는 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를, 이 꽃들이만 잡고 맨날 비난거리만을 찾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고도 비난할 거리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삐뚤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시각을 못 갖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들려지는 음성들이 다 정상적이지 못한 것만 들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석이 다 틀리는 거예요. 결론이 전부 다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세례 요한이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대를 합니다. 세례 요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광야에 살면서 이 맛있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요. 이게 자연식품입니다. 이게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빵점짜리, 빵점. 사회성이 빵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회성이 좋으면 좋죠, 그죠? 근데 사회성이 빵점인 것들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요한과 완전히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띠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가리지 않고 예수님 다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리들과도 어울리는 거예요. 세리들은 매국노였거든요. 죄인들하고도 어울리는 거예요. 죄인들은 창기들이었거든요. 우리 보통 그러죠. 유유상종한다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들이 전부 다 죄인들이었어요.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깡패. 이런 사람들, 깡패, 조폭.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조폭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조폭, 깡패, 미안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등포를 지나갈 때마다 아가씨들이 늘 제가 멋있다고 늘 붙잡는 거예요. 쉬었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래서 저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18살 때부터 붙잡혔어요. 18살 때부터. 근데 한 번도 끌려가지 않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아가씨 예수 믿으세요. 진지하게 제가 아주 진지하게 아가씨 예수 믿으세요. 이 재수없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좋은 방법이었구나.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는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함께합니다. 그럼 세례요한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좀 안다 이거죠. 좀 배웠다 이거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 이거죠. 폄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최고의 덕목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겸손한 자는 들어서시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물리쳐버려요. 과감하게 버려버리십니다. 요즘 제가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성품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들 한번 새겨보세요. 가슴속에 한번 묻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꽃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싹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몽땅 다 지배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성이 역시 탁월한 우리의 구주십니다. 안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랬어요. 누구는 먹지 않으니까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먹으니까 이제는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탁월한 영성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탁월한 영성. 늘 말씀드리죠. 이 영성이 죄성. 맨날 흠만 보는 그런 사람들은 죄성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죄의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절망, 좌절, 실망이, 꿈과 소망은 한순간에 전부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회개하시면서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 내 기준 가지고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도 분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뭘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조차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분별하세요. 선입견 갖지 마시고, 저 사람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저 사람 우리하고 틀려. 제가 만나본 진정한 순복음교회 출신, 진정한 감리교도들, 진정한 베프티스트, 진정한 성결교도들은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더라고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선입견, 편견이 너무 많아요. 버리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분별할 거 분별하시고, 사람들 꼬투리만 잡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그 아들들로 인하여 지지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의 아들들 무엇입니까? 지혜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에 굳게 믿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였어요. 유대교하고, 여러분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 같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42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여호와 유일신교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꽃피었을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뿐입니다. 온 세상이 다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유대교는 언제 탄생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포로가 되었잖아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기원전 600년에 2000년에 두 번째 또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586년에 세 번째 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 꼴로 살아가야만 되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설하고 여호와 유일신교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은 100년 이상 계속이 됩니다. 기원전 BC 53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와서 파사의 그 도시에서, 수상궁에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가 기원전 536년이었어요. 2차, 거기서 1차 있었고 2차, 3차 몇 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가요.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성전을 다시 쌓는 것도 좋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오바했어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라는 괴물이 탄생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됩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해요. 차라리 모자라세요. 미련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백성들의 행위와 공로로 되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옳은 길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라는 종교,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유대교를 믿느냐? 너희가 율법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다면 과연 너희는 얼마나 변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과연 얼마만큼 바뀌어졌느냐?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졌느냐? 너희의 의식이 바뀌어졌느냐? 너희의 생각이 거룩해져 있느냐? 너희의 인생의 전체가 새로워지고 있느냐? 예수님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삶 속에 성장이 없다면, 너희의 삶 속에 성숙이 없다면, 너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눈물겹게 따라가는 자기 겸손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삶이 없다면 너희의 삶에, 너희의 믿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도전이었어요. 지혜는 그 아들들로 인하여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자녀로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의 새끼들이 거리에서 갈 곳을 몰랐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유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미안합니다. 전적인 부모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래서 죄인들입니다. 내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심은 있는데 진지함이 떨어지고, 진지함은 있는데 열심히 온데간데 없고, 균형 안 잡힌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못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 10년, 20년, 30년 신앙 지나갑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헌신을 모릅니다. 저는 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캄보디아의 생산 직공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가난한 공장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80. $80. 푸놈펜에서 $80로 섬유직 직공으로 일을 한답니다. 월세가 $50래요. 월세가 $50. 중국의 춘절을 맞이해서 가는데 2,000km를 오토바이 타고 가더라고요. 광저우에서 부부가 돈을 열심히 법니다. 1년에 200만 원 번대요. 1년에 200만 원. 2,000km를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 2번 왕복 이상 하는 거리입니다. 그걸 오토바이를 타고, 돈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두 부부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목구멍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내 거. 언제까지 내 거 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거, 내 이웃의 목, 이걸 떼놓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것을, 자기 걸 채워야 되니까 남 것을, 남의 허물 계속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밟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뺏길까 봐, 예수님에게 뺏길까 봐, 예수님에게 뺏길까 봐, 세례 요한에게 뺏길까 봐, 세례 요한에게 무시당할까 봐 밥그릇 싸움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니까,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러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땅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수불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그곳에서 제일 많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이 가장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많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2번씩이나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을 일상처럼 여기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악하다, 예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심판 날에는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완벽하게 타락한 도시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타락했어요. 딱 봐도 타락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도시들보다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훨씬 더 큰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몫은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벌어집니까? 회개했을 때. 이 세상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쉬운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의 모판이 되도록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축복의 도가니가 되도록 바꿔가는 것입니다. 마음도 못 바꾼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을 바꾼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까? 자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비법, 부모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힘을 삼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러십니다.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애들 이렇게 애기들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 얼굴에다가 또 부모의 회개 눈물을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다 갖추고 살아요. 어느 부모가 갖추게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갖춘다고 해서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 사무엘을 낳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짓을 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행위.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 우리 교회가, 이 시흥동 바닥이, 광명, 안양,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믿으세요. 신앙은요, 놀이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삶이에요. 삶.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드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예배는 집을 나서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싸움하다가 교회 안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싸우시더라도 교회 꼭 오세요. 왜냐하면 죄를 더 졌으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가지고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 너는 실패자야. 내가 너를 성공한 자로 만들어 줄게. 주님의 책망 들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